요즘 유행하는 의료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온 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상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딸이 간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딸 덕분에 살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술 안 마시고 무리 안 하고 건강관리 잘 해야죠. 그런데 이분이 또 술을 마셔서 다시 간이 망가져서 죽겠다고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이 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두어 해 지나서 다시 병원에 왔어요. 의사가 이게 앉고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묻습니다. 술 드셨죠? 아닙니다. 의사가 컴퓨터를 보면서 여기 기록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친구들이 하도 술 먹자 그래가지고요. 아내는 남편 쪽을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완전히 딴 방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세상의 딸들이 다 아버지에게 간을 내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어주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면 못 주는 경우 많습니다. 수술이 잘 되고 후유증 없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딸들이 무슨 조건을 내걸고 내 몸에 중요한 장기를 내어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준 거예요. 아버지니까 소중하니까. 그러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죠. 의미 있게 살아야죠. 무엇보다도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유, 난 대단한 사람 아니야. 살기 싫어. 대충 살다 죽을래.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딸들의 장기를 받은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아버지가 건강해서 열심히 일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딸들에게 엄청난 걸 안겨줘야 되느냐? 아니죠. 아버지 그 자체로 건강하게 살면, 행복하게 살면 딸들이 기쁠 것입니다. 보람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어떤 조건을 따져서 자격이 되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르게 살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이 탁월한 바울 신학자 존 바클레이가 최근에 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God's grace is unconditioned, but not unconditional. 이 미묘한 단어의 차이를 그대로 옮기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이에게 주어지지만 그 선물에 따르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만큼 선물을 받았으니 너도 선물해, 되갚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코 받은 그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최소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신 분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귀하구나, 나도 귀한 몸이구나, 귀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이 어떤 조건을 떠나서 어떤 자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인도라는 말이 나오죠. 애굽 사람에게 행한 일,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엄청난 일을 누구를 위해서? 광야 길을 지나오는 동안에 독수리 날개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이 걸음이 전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만나 값을 낸 적도 없고요, 메추라기 고기 청구서 받은 적도 없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사막에서 생수 한 병 얼마나 귀합니까? 물값 낸 적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컨디셔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이 조건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었으니까 이제 갚아, 그게 아니고요. 이걸 잘 감당하면 영광스러운 미래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눈에 들어올 때에, 내 시야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 백성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오늘 읽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십계명의 처음은 1계명이 아닙니다.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첫 계명은요 3절에 나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그 앞에 2절이 있잖아요. 2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 게 아니라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다음에 계명이 있는 겁니다. 선행 은총이라고 하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부르셨다는 거죠. 불러서 지금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소명,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다. 그래서 이 소명을 따라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지금 온가족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이정모 국립과학관장님이 오셔서 우리 어린이들 대상으로 강의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실한 분인데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자주 만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시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실 텐데, 어르신들도 특별히 부모들도 함께 보아도 좋습니다. 이분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 망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말 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엄마 말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중학생들이 전공과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가 말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빨리 변해요. 여러분, 이 커브를 보면요, 이 세상이 뭐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그냥 갔어요. 100년 전에 탁자를 만들던 목수가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요? 그거는 200년, 300년 전에 만들던 목수하고 거의 달라지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의 그 일하면서 알았던 노하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사업하던 방식으로 하면 망하기 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강의인데 어른들이 들어도 아주 귀담아 들을 내용이 많습니다. 한 단락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7년 10월 달에 네이처지 표지입니다. 직업의 미래라는 특집을 다뤘어요. 직업이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거죠. 여기서 되게 긴 기사인데요. 간단하게 줄이면 한 문장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내 65%는 지금 없는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가 생길지 몰라요. 왜? 우리 미래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의 직업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우리의 꿈과 미래를 결정하는데 어머니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어머니도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시는 어머니들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숙고한 말을 정말 착해. 우리 너무 착해서 엄마 말 잘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정답입니다. 망해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망합니다. 하지만 엄마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말씀하시면 들으십시오. 그거 흘려 들으세요.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저 평평한 때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수직으로 올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나요? 그렇죠. 평평하던 시대에는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삶의 지혜가 내 삶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급격하게 변할 때는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커녕 부모님의 삶의 지혜도 내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돼, 부지런해야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줄 알아야 돼, 잘 때 꼭 이빨 닦고 자라, 이런 거 말고요. 전공과 직업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시대에 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청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고민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되겠네 하고 그래요. 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관장님은 과학과 수학을 얼마나 좋아했길래 과학자가 됐나요? 물어봐요. 제가 과학과 수학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이요, 과학과 수학 싫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과목은 스포츠하고 음악이었어요.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때는 몸매가 이러지 않고요, 거의 완벽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과학자가 되지 않고 운동선수나 가수가 됐으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바꾼 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과학자가 된 이유는 과학과 수학이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과학과 수학을 남들보다 좀 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하는 걸 직업으로 찾고 나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를 취미로라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솔직히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뭘 잘하는가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잘하는가는 찾아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실제 해보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잘하는지 해보겠어요. 자꾸 부딪혀야 되는 거죠. 부딪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걸 보는 수도 있고, 인터뷰를 해서 만나보는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책에서 대신 경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난 그 꿈을 어떤 순간에 내가 당장 고등학교 1학년 때 30년 뒤의 미래를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알잖아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딱 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 켰다고 맨날 집 잘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꼭 잘못 지나치고 막 그래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의 꿈, 오늘 꾸는 꿈이 10년 뒤의 꿈, 20년 뒤의 꿈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꿈이 있으면 적어도 오늘만큼은 거기를 향해서 움직이겠죠. 꿈이 바뀌었어요? 또 딴 데로 움직일 겁니다. 생명이란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싶죠. 그러면 결론은 아니더라도 오늘의 꿈을 가지면 저절로 살아있게 될 겁니다. 네, 좋아하는 것 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하라.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잘하는 것을 발견하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 많은 경험을 해보고 책을 읽든지 사람을 만나보든지. 우리가 이번에 이정모 관장님 오시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사람 책 이야기입니다. 사람 이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 만나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 말고 잘하는 것을 하라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맞지만 사실은 조금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잘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교회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림과 어울림이 첫 양육 단계고요. 그 다음 단계가 소명과 잠재력인데 열심히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해 있는데 다시 곧 재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명과 잠재력 시간에 오시면 나의 비전, 나의 소명, 어떤 잠재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사실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남은 삶을 위해서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함께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지난달에
우리 어린이들 버전으로 공부 제자 훈련 토요일에 모여서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가 힘들다 그러는데요, 공부 양이 많아서 둘러싼 압박이 심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공부가 힘든 거는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항구를 향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No wind is favorable. 순풍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순풍이 불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순풍이 분다는 거는요, 순풍을 안다는 거는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가 있어야 뭐가 순풍이고 뭐가 역풍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일하고 왜 공부하는가. 이정모 관장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적어도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 해서 준비하는, 공부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목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렴풋할 수도 있지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직업적 성취 이상의 목적, 우리가 어떻게 공부 잘하지? 공부하는 법을 익히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왜 공부해야 하는가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은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세 사람의 석공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땀 흘려 일합니다. 세 번째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꼭 성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든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다 의미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차이는 그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앨런 랭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국에도 몇 개 책이 번역된 분입니다. 2008년에 이런 연구를 했어요. 한 호텔에 가서 청소하고 방 정리하는 분들, 메이드라 그러죠. 호텔 메이드를 모아놓고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가서 한 20-30분 강의를 했어요. 무슨 강의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일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침대 시트를 가는 것은 15분에 40칼로리를 소모하고, 청소기, 이 베이큐음을 미는 것은 15분에 5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만 던져놓고 다른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 이 두 그룹을 찾아가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그룹, 청소일이 어떻게 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알려준 사람들은요,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답니다. 그냥 간단하게 교육 몇십 분 받았을 뿐인데,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체중, 혈압,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 체질량 지수 등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탁월한 연구로 인정받아 학술지에도 실리고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보도들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하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집에 살림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의미를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요, 마음도 몸도 반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부 이야기는 사실 어른으로서 하기가 참 힘든데요, 사실은 여러분, 아이들 공부도 힘든데 호텔 메이드 일도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아이들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준비를 지금 해야 되고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적과 의미를 알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왜 공부하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한 질문은요, 점점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됩니다. 급변하는 세상일수록 변치 않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더욱 소중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법 모음, 실정법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인생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를 알려줍니다. 1계명은 다른 신, 우상을 두지 말라는 말이죠.
맨 마지막 10계명은요, 탐내지 말라입니다. 예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계명에서 시작해서요, 탐내지 말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아주 독특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식의 법은요, 다른 나라 법에도 다 나옵니다. 당시에 고대 세계에 함무라비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법전들이 있는데요, 다 비슷비슷해요. 어느 나라가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없겠어요, 그죠?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탐내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법은요,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법이 생각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렇죠. 내가 밤에 누워서 자면서 침대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누가 잡아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자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십계명은 단순한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노예로 살던 사람이, 노예 취급 당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까지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채찍이 두려워서 안 하면 굶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노예로 살았어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청소년들 왜 공부합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이전에 당장 밀려드는 성적의 압박이 너무 심하고 뒤처지면 안 되나 하는 불안이 너무 심하고 부모의 눈초리가 때로 너무 무섭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설계하고 꿈꾸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목적을 갖고 풍성한 마음으로 열심히 그냥 신나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분도 혹 있겠지만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죠? 그렇게 일하러 가는, 그래서 겨우겨우 버티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대단히 힘든 시대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우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룩하고 멋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1계명이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랬고요, 10계명이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신약에 가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짧은 말씀은 10계명 전체를, 처음과 끝을 전부 다를 요약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탐심, 욕망, 내가 섬기지 말 것을 섬기고 거기에 매여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꿈에도 생각나고요. 그게 없으면 그냥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무리해서 그냥 손에 넣으려고 해요. 그게 내 삶 전체를 장악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그 성공이 내 열등감을 치유해 줄 수 있지를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것도 안 되면 요즘 아이들 연예인들 붙잡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최고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뭐라 그러죠? 아이돌. 아이돌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우리 아이들한테 연예인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욕망이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탐심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살인, 간음 다 이 욕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 올라가면요, 제1계명까지 가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은 내 욕망을 투사한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노예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욕망이 명령하면 꼼짝하지 말고 그냥 그 길에 살아야 되는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노예됨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포함한 계명들을 다 선포하시고 나서 백성들의 의향을 물으십니다. 2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물어봤죠.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줬으니까 너희는 내 말 듣고 살아야 돼, 꼼짝 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두셨어요. 펼쳐놓고 어떻게 할래 물어봤어요.
노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학생이 있어가지고요 장학금을 줬어요. 괜찮은 아이인데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등록금 대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가끔씩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요 기분 전환하라고 여행도 시켜주고 그렇게 지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준 사람 입장에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내가 많이 줬으니까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렇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요 사람이 기울어집니다.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다. 그렇죠? 아이 낳아놓고요 혈육의 정이라는 것도 한 번도 안 본 사람 하거든. 남의 아이라도 붙잡고 기르면요 내가 이미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잊을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요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야 하면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시켜놓고 내가 너희들 해방시켜줬으니까 꼼짝 말고 이제부터 내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아니라 그 독재자를 바로에서 야훼로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고요 알아듣게 말씀하시고요 응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제시를 하시고요 백성들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장학금 주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정부나 회사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요 딴 데로 못 갑니다.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뭐 학생들은 그거를 토해낸다 그러죠. 딱 갚아야 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려면 가라, 가도 괜찮다.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참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내 발로 걸어가는 삶, 그게 해방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목표 안에서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학생이라면 반드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잘 받아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이 지금의 내 일이면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내가 익힌 지식 그 자체로는 별로 쓸모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요 정신의 근육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형성한 근육으로 그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창의성입니다. 2018년에 한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라고 생각되는 100인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미래 세대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 두 개가 창의성과 인성이에요. 학교 성적보다 이게 더 중요할 거다. 그리고 융합, 복합 능력, 그리고 협업,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유연성입니다. 사고가 경직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연성이죠.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창의성이라는 데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것, 아이디어를 짠 하고 가져내 오는 게 창의성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뭐 기발하려고 그러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완전한 새로움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르면 그게 창조적인 거예요. 이 창의성은 기존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할 때 생깁니다. 창의성은 기존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할 때 생긴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예, 이 사람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아이폰, 스마트폰. 여러분 21년 전 세기말 1999년 2000년 요 할 때만 하더라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죠. 엄청난 혁신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분의 말 중에 My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나의 삶은, 나의 이야기는 점들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요것과 요것이 연결될 줄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연결시킨 사람, 혹은 사람들이 연결하던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졸업 못했습니다. 입양됐었는데 입양 부모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나를 대학을 보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대학 졸업하기까지 그냥 뭉개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 삶이 거들나겠다. 그래서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합니다. 근데 그때 한 학기 다닐 때에 청강한 과목 중에 캘리그라피, 이 글씨체를 연구하는 과목이 있었대요. 수십 년이 지나서 아이폰을 만들 때 이 캘리그라피 과목에서 들었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의성은 연결해서 옵니다. 이 글씨체를, 특별히 옛날 글씨체를요 연구하는 이거하고 이 전자기기 만드는 게 연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다른 분야 같은데 연결을 해보니까 희한하게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출중한 장군이고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군사 훈련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골리앗 앞에 나설 때에 물맷돌 던지는 실력 어디서 익혔습니까? 목동으로서 일했잖아요. 목동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이거하고 전사로서 나라를 구하는 일이 연결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맡은 작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근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삶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잖아요. 무슨 교육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왕실의 교육을 받았죠. 그러다가 순간의 실수로 쫓겨나가지고 저 광야에 가서 무려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가 힘들어?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인생에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 그렇죠? 지겨운 거는요, 변화가 없어서 지겹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지겨운 거예요. 그 지겨운 시간을 40, 80세까지 보냈어요. 내가 이럴 거면 그때 왜 공부했나? 그 어려운 공부한 시간이 아마 아까웠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목동으로 살다가 초야에 묻혀 죽을 텐데 했을 거예요.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수백만 민족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 엄청난 목사로서 나를 보면 당연히 못하죠. 근데 해보니까 돼요.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집트에서 그 엄청난 제국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보고 듣고 배운 경험들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다 공부했잖아. 그제서야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에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오늘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은 연결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길,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앞에서 진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찾아가는, 그래서 소명으로 사는 확실한 행복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